이 53절을 무리하게 다 읽은 건 아무래도 성경을 읽는 게 오히려 제 설교 듣는 것보다도 더 나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제 설명을 이나 또 설교를 들으시면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성경도 안 읽고 제가 설교한 거 들으면 그게 큰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53절이지만 좀 무리하게 읽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게 좋죠. 7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앞에 스데반 집사가 집사로 이렇게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도 전하고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기아와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스데반이랑 이렇게 논쟁이 붙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쟁이 붙어서 이렇게 논쟁할 때에 스데반이 이제 지혜와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뭔가 설명하거나 충분히 이렇게 논쟁에서 이길 수 없으면 승복하는 것이 옳은데 사람들은 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따져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면 그러면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게 맞춰서 내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보완해 주는데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논리가 그다음부터 사라져요. 이게 왜 맞는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무조건 상대방을 눌러야만 되는 거야. 오늘도 보면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과 지혜로 말하니까 6장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로 스데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비열한 짓이죠. 이 비열한 짓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선하지 못해요. 생각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과 풀어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스데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이게 더 이상 논리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리고는 무조건 스데반을 공격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노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때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생각과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의 이익과 부딪혀서 저 상대방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겠다 생각되면 그 다음에는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거짓 증인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진리를 발견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을 거짓말하는 아주 모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로 잡아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말하죠. 6장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그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 이것은 이제 모세 오경을 비롯한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14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들은 이야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걸 아주 이상한 말로 바꾸어서 예수가 성전도 헐고 규례도 바꾸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무릎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인데요.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러되 이러면서 지금 53절까지 쭉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은 성경책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다 뭐 아마 그렇게 소제목이 달렸을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올바른 것은 아마 제가 오늘 제목으로 스데반이 모함에 항변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항변한 것이 맞아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그 다음에 뭐 고치겠다 말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거짓으로 모함을 하니까 이 모함하는 것에 대하여 항변하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겠죠. 어떤 이 항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부형들이여 이렇게. 그리고 내 말을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나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스데반이 무엇에 대하여 모함을 받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접해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이 무엇에 대하여 모함받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매수하여서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거룩한 곳. 그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율법은 이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가 모세 오경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또는 그 밖에 여러 계명들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거슬러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도 또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여기 말한 이곳이 또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모세, 율법 또는 성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이 사람들로부터 뭐에 대하여 공격받습니까? 모세와 율법에 대하여 공격받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것에 대하여 공격받고 있는 거야. 오늘 크게 따지면 이 두 가지를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두 가지 공격에 대하여 항변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던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우리가 딱 떠오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이 스데반의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냐면, 이 항변을 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으로 보내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이 순종의 과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과정.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좌우로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 땅을 다 밟아봐라. 그리고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여기 보면 스데반도 똑같이 말해요. 5절에 가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기 또 약속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7절에 가면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고, 지금 스데반과 함께 그들이 서서 이야기하는 그 땅이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여기서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 6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이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서 노예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얘기들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과정들을 쭉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까 읽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7절에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거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소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뭘 해야 합니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내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하셨죠.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놓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살지 않은 불순종의 삶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25절로 가보면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면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니까 가서 말리면서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노예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왜 형제들끼리 싸우느냐 이러면서 말리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 말리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을 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러면서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죽이려느냐 이러면서 모세에게 저항합니다. 이 모세에게 저항하는 이 모습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약속에 대하여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부터 다시 나와서 어디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너희가 이 땅을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곳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전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자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서대반의 말을 통하여 보면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으리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서서 이 사람들을 막 말리면서 우리는 힘을 합쳐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막 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모세를 믿지 않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관리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닌데 왜 나서서 마치 우리의 무슨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거부해 버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려고 했는데 결국 거부함을 당하고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보내요. 40년 동안 보내면서 보면 우리 그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뜻이 담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그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버려졌다 생각하고 거기서 첫째 아들 이름을 낳고 자기는 버려진 존재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다시 이걸 회복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돌려보내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애굽으로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3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들로부터 거절함을 당하고 그리고는 도망한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백성들도 원망하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를 이스라엘 관리와 구원자로서 그를 보내주죠. 그래서 그를 보내주고 그래서 이 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한 가지를 예언하신데 36절과 7절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7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훌륭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이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존경받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스데반은 그러한 모세에 대해서 자기도 존경하고 있고 절대로 그 모세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그를 이렇게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모세가 남긴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그걸 던지면서 모세가 한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라고 예언했던 그 말을 한 사람이 곧 누구냐 하면 모세라는 거야. 나도 모세 존경한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한 건 너희가 기억하느냐? 이런 거죠. 모세가 한 말에 대하여 기억하느냐라고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분명히 모세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제사장이나 이런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모세 그리고 38절에 가면 또 그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이 선지자 역할을 한 이 모세에 대하여 지금 스데반은 존경하고 있고 그를 조금 더 그걸 깎아내리거나 그에 대하여 모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그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하여 나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던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똑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와 똑같이 역할을 하는데 모세가 가진 역할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모세.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것처럼 우리를 제약된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선지자를 너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아론대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 신을 만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보면 그 외에도 많이 섬기죠. 하늘의 별을 섬겨요.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섬겼다라고 얘기 나오고, 그 앞에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는 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자리예요. 별자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빠지니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거나, 또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이전에 섬기던 신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이 불순종의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천국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거나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공경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찾아가요. 점치러 가죠. 주로 점치러 가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믿고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불순종이 결국 어떻게 나타났냐면, 스데반이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가 그 말씀에 대하여 51절에 가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을 거스른다라고 말하면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의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 그들은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된다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로 이렇게 불러서 세웠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모세가 예언하여 오리라고 말씀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를 잡아 죽이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범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반전이 있어요. 이 반전이 뭐냐면, 지금 스데반을 고발한 건 그들이 스데반이 모세와 또 성전에 대하여 못 얻겠다, 또는 율법과 성전에 대하여 못 얻겠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스데반이 항변하면서 누가 진짜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훼손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스데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할 자인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이나 또는 스데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나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스데반을 공격해요? 왜 스데반을 향해서 네가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가 그렇게 증거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6장 14절에 가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고소하죠. 결국 스데반에 대한 이 고소는 결국 예수에 대한 고소고, 이 스데반에 대한 거부는 곧 예수에 대한 거부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누가 예언했습니까? 모세가 예언했어요.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예언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곧 누구에 대한 거부입니까? 모세에 대한 거부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모세에 대하여 거부하는 자들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라는 거죠. 진짜 율법에 대하여 거부하는 자들은 내가 아니라 나를 신문하고 나를 정죄하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공격당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믿음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우리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논점을 찾아가지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대하여 때로는 이렇게 많이, 그리고 또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많이 듣고 막 얘기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 속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스데반이 항변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이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서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건축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9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어놓은 이 화려한 사람들 눈에 보기에 화려한 그 건물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안에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손으로 지어놓은 곳으로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지은 이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지은 것으로 나의 안식처를 삼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전이 거룩하다 그러고 성전의 이 거룩성에 대해 되게 따지고 이러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성전 같은데 계실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초월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그 한계 안에다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도 제한시키는 거야. 겨우 내가 이해할 정도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범주에서 누군가가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얘기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가 너무 작다는 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신앙적 경험이라든가 내가 체험했던 이 체험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데 쓰지 않는 것이 우리는 오히려 지혜로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게 열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이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를 통하여서 더 많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음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저께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많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분들은 좀 이제 옛날에 가졌던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많이 벗어나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건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고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제가 자랑하자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더 많이 넓혀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해한 것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본문도 너무 길고 해서 지금 막 말이 지금 꼬여갖고 제대로 설명이 되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막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제사장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 정죄하는 이 스데반의 이 공격하고, 그래서 스데반은 더 넓게 알고 너희들이 오히려 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러나 결국 제사장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품을지 못하고 공격해서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들이 이 스데반 집사가 공격받는 것처럼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더 깊이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깨닫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처럼 늘 기도하며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좁으니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더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그러면서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그래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